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웃으면서 예배 시작하고 웃으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정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최 집사님에게 크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주보를 확인한 것 같은데 확인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요한복음 19장이 아니고 21장입니다. 21장 20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때 요한복음 19장이니까 다음 장입니다. 21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서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만찬석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 사람도 함께 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 그럽니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지만 전해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아무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생각해요. 야, 이 설교를 정말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무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나의 모습 속에서 자신 있게 내가 믿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당신들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아무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직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생겨요. 다른 제자들에게 주는 직분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그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많이 따지거든요. 많이 따져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은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잖아요.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장로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목사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는데 아무 상관하지 말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오늘 2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는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그 직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또는 우리 지체가 여럿이 있는데 이 지체들 가운데 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다른데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팔이 잘하니 입이 잘하니 귀가 잘하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들은 대로 말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나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확고하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따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말.
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나 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와 외아드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것처럼 보고 따르라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는데 부유하게 왔어요? 가난하게 왔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부유하게 오셨으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동물이 기거하는 말이 기거하는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말씀에 복종하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잘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자칫 잘못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상대방의 프라이빗을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생명의 종교잖아요. 살리는 종교입니다. 죽이려고 오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이렇게 복종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는 좀 어렵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종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종이 되라. 나를 따라.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지다가 보니까 좋아진 것보다는 변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주종관계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주종관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평등한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 주종관계가 뚜렷했어요. 종이 되면요 그 자식들도 종이야. 종이 되면. 그래서 종이 되면 이름도 없어. 5, 6살 나는 아이들도 50, 60 넘은 노인네들이 있는데도 야, 자 하면 그냥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종의 개념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 뭐예요? 주인의 종이요. 주인의 종.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 되라고 말하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절대적으로 나를 믿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바른 것을 생각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따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아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평신도 생활하다가 늦게 4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본의 아니게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도 느끼고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말을 잘못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에는 상관 가지지 말고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길갈에서 또는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 쳐다보고 있다가 엘리야의 옷을 받고 그는 큰 능력의 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큰 능력의.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믿고 끝까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따라가서 그래도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고 나서부터 능력의 종이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잘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믿고 따르면서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우리 덕구 온천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뭐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덕구 온천로 교회 성도들 정말로 본받을 만하고 그 교회 나갈 만하다고, 나는 안 나가지만 너라도 그 교회 나가라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어땠습니까? 다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본업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본업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 일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듣던 목소리 같은지 누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물을 배 옆으로 던졌더니 많이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때서 눈이 떠지고 귀가 또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 자신들이 주님 말씀을 따르면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소리가 들릴 때 요한은 주님이시다고 외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성령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뭔지 잘 모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외친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베드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께 신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잡혀가실 때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니다. 너 오늘 저녁 나 새기 전에 나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해줬어.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첫 번만. 그것도 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그마한 계집종의 소리예요. 아니다. 나는 예수 모른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거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때에 따라서는 예수 믿으면서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는 것과 진짜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나 한 건가? 뭐 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우린 전에 듣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외아들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일이나 관심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라. 이런 말씀. 오늘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이 충성은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섬기는 거죠. 그걸 가지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 편하게 예수 믿을 때도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갈 때도 있고요. 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고요. 참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실들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다. 성경 말씀 속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배를 난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근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이고 이거 가지고 가서 뭐 하다가 실패하면 내가 낭자 뿌중 드릴 거 아니냐. 땅에 갖다 묻어뒀다 그대로 가자.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자로 알았더냐. 우리는 큰 일을 맡겼든지 적은 일을 맡겼든지 내게 주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해. 근데 내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요령만 피우고 특히 예전도 회원들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식당 봉사를 해보면 식당에 괜히 와가지고 뭐 하지를 안 하면서 이건 뭐 이렇게 하고 저건 뭐 저렇게 그 맛이 없니 뭐 들어가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누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나는 여러분 뭐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심야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뭐 철학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런 일들 새벽기도 심야기도 뭐 구역예배 뭐 하여튼 이런 식당 봉사 모든 봉사를 하면서도 남을 의식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남을 의식해서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 능력대로 하고 내 힘대로 하는 것인데 남이 한다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라 남이 11조 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11조로 50만 원 하는 걸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남을 의식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11조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11조라는 개념은 내가 하는 수입에서 11조를 있는 대로 내면 되는 건데 남이 50만 원 하고 남이 100만 원 한다 그래서 그 따라갈 건 아니라 남을 의식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 남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새벽기도 나가야지. 물론 나가야죠. 나와서 해야 되지만 내게 너무 과하게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18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전도하고 있을 때 핍박을 받아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 하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그냥 너희가 네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치잖아요.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지. 참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아니,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야, 제가 작년 1년 동안 설교를 안 하고 쉬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날 하여튼 힘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주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조금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금년에 또 그래서 설교를 안 하기 위해서 차도 팔고 운전면허증도 다 반납을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 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네가 계획하고 네가 기도했던 대로 그냥 그런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세상 소리 들을 필요 없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덕후 온천로 교회에 와서 벌써 4주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넌 나를 따르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기도한 제목대로 그냥 가라,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음성만 기억하면 돼요. 그 음성만 기억하고 열심히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에 관심 갖고 모든 것들을 간섭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